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더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로 온전히 지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도, 독자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산으로 가면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2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천사는 급히 그를 제지시켰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이제 시험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시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것이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제야 나 정말 너 인정한다. 믿음의 사람이다.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을 안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며 갔지만 이삭은 안 죽이고 다른 양을 대신 드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품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제물로 쓰일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절에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고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된 양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순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삭 대신 대속 양을, 희생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은 양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효력을 지닌 속죄의 제사를 우리 대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죄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한 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때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이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유일한 길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지고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하심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길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정말 그에게 많은 복을 내리십니다. 내리고 싶으신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자신의 이름, 자신 전체를 걸고 맹세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 순간에 이미 그의 자손은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18절의 이 말씀은 단수로 쓰여서 메시아 예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후손이라는 단어와 씨라는 단어가 동일한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 안에서 천하 만민은 복을 얻게 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이렇게 16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가?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존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은 순종의 단계를 격상시켜주는 은혜를 줍니다. 더 높여주십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시고 싶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코스가 바로 믿음의 시험과 시련과 연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그래야 할 때 다가오는 어떠한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순종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